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위로. 고맙습니다. 153 새생명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보 제안에 유인물을 받으셨을 건데, 이걸 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디자인하면 한꺼번에 만매를 해야 돼요. 만매를.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1000매, 2000매 이런데, 그래서 여기다가 뒷공란에다가 우리 교회 로고를 넣고 이렇게 하려고 반나절을 실험을 했는데, 아니 이게 맨돌맨돌한 이 종이니까, 잉크젯이니까, 그죠?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흉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여 보았습니다. 인쇄소에 조경래 사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마음에 드십니까? 고맙소, 잘해줘서. 왜 이렇게 비싸노?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원가대로 드린 겁니다. 고마운데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주일 지나고 바로 송금해 줄게.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도. 그래서 11월 17일 시간 있나? 제가 다음 주에 이름을 주보에 새겨 놓겠습니다. 그 약속했습니다. 내가 잘 잊어무이 중간에 연락 한 번씩 해주이소. 하다마다 이 사람아, 하다마다 이 사람아, 온통 관심이 크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요즘 저를 시비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력이 어중간하니까 맨날 나를 불러서 또 지가 날 가르친다고, 목사님 들어가야지, 막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배드민턴을 접지 않겠나. 이것들한테 내가 온갖 이 서름을 받으면서 이게 할 짓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할배가 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도 그냥 주고, 성질이 나도 그냥 꼭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지 아니하신다고 하고, 또 때를 조금 늦추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와우, 목사님은 확실히 달라, 내지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는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요즘 참 이웃에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신정빌레에 있는 한 어른이 그 박사 이걸 하잖아요. 제가 있는 서재에 책을 이만큼 거기다가 2번이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거 목사님 뭐가 미안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송정제일교회가 다시금 꿈꿀 수 있고 비상할 수 있고 다음 때에 온전히 이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153 새생명 큰 잔치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시작. 153 새생명 큰 잔치. 어떻게 하느냐고요? 날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보를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 않습니다. 낮에 가pak 조는 졸음을 한 20분 넘기면 성격이겠죠. 그래도 죄책감에 다시 활짝 정신을 차리고 그 스티커 떼서 붙이면서 졸음을 이기고 다시 집중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날감의 제목을 그렇게 추출해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것의 시작은 감사임을 믿습니다. 날감하십시오. 날감하십시오. 정이 어려우면 주부를 놓고 그냥 뺏겨 쓰십시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큰 잔치 어떻게 하느냐고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자는 거지요. 11월 17일은 주님의 큰 잔치입니다. 이 날을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동 집사 지금 듣고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게. 하나는 11월 17일인데 원주가 멀다 하나 마음이 있으면 매우 가까운 거리인 줄로 압니다. 17일을 어떻게 할까요? 예. 스케줄을 살피지 않아도 예. 두 번째, 그날 잔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고 거기에 또 중식을 학원사님 조라고 했습니까? 그 중식이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그날 밥 사도 그 뭐 밑에서 하면 지난번처럼 부페로 하니까 얼마였죠? 10,000원 정도 하나요? 10,000원에 150만 원 보내도. 황 목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던가요? 제가 성도들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달라고 내지는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 계세요? 없어요. 정대령 장로님 다음 주에 보낸다고 했으니까 안 왔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초미의 관심사는 17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성탄절에는 또 다른 제2차 초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차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메모를 했지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성탄 시즌이 되면 다들 흥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아쉽습니다. 이방신의 생일이요, 아들의 생일이지. 근데 뭐 이렇게 혼잡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전혀 교회와 상관이 없는, 교회 근처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성탄절 선물을 해야 되고 아내에게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 참으로 스트레스 만발의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내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성탄, 그 두 번째는 나의 성탄이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내 이 감격을 나누는 것도 기쁨을 배가하는 일이니까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탄절이 매우 복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11월 17일 이 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1월 1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장로님은 기도에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요즘 권사님들 기도 도망가기 무척 바쁜데 17일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기도 안 시키겠습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월차를 내십시오. 이날은 친구들을 밥 사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계모임을 여기서 하십시오.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순서를 1시간 이내로 맞춰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야 될 날이 언제라고요? 11월 17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작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작정에 참여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잔치는 작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12명입니다. 근데요, 2, 3, 4, 5, 6개는 이미 주인이 다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작성하겠느냐고요? 그러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이 엄청난 경주에는 내보다 앞서는 사람, 제대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있는 법이거든요. 있는 법입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중직자들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핑계 하시겠지요. 이렇다 하시겠지요. 그렇다 하시겠지요. 그러나 천국잔치의 소외감은 엄청난 수치가 될 겁니다.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다. 따뜻한 예를 들어 구들방이라든지 이 긴장이 해소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한 어떤 쉼의 곳, 안정적인 것, 이러한 곳이 우리에게 만일에 혹이 예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버틸 수 있는 거고 투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믿을 수 없죠. 그러니 지금 내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밭을 사는 거죠. 밭을 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낙심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뭡니까?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보화를 내 심장 가운데 이미 딱 심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이 사람은 배부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불려드렸던 복음성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놀라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렇게 근심 속에 빠져 사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보면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문제에 집착해 있으니까 그 문제에 씨름하다가 그 문제에 자지러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하늘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12장 이후로는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쉬이 말씀을 드리면 믿음대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 2절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3절 이하를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1, 2절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은 결론적인 얘기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라. 따라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절 보시면 나와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3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4절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뭐라고요? 지체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지체는 각기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의 공간은 있습니다만은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진짜 아름답게 보입니까? 참 좋아라 보입니까? 응? 그가 화려하게 치장을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근하게 한턱 쐈을 때입니까? 저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뭘 느낄 때? 진심이 느껴질 때. 진심이 느껴질 때. 한턱 쏜다고 불러놔놓고 한다는 말이 이따위죠. 한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먹어본 게 아니까 오늘 안 먹어봐라. 그러면 그 음식이 나를 예우하는 겁니까? 그죠?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에게서 진심을 보게 되면 그 차림이거나 그가 행하는 어떤 언행심사를 다 초월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도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성도가 언제 가장 이뻐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춤을 추기도 하고 이쁜 노래도 하고 이쁜 짓도 한번 해보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예배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능이 예배예요.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인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가능성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요,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용서의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양이 가능하고 진실한 기도가 가능하고, 전에는 다 막혔습니다. 다 우겨쌈을 받는 듯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모든 일에 있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든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 태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처럼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내 심령의 척박함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왜일까? 예배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세리처럼 기둥 뒤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면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에 있어서는 이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건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성막을 제조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 제2의 그 장소인데 현대어로 번역하면 예배를 위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곳,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 곳, 이게 예배라는 거죠.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니까, 유랑족이니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항상 그들은 이 대열을 중시 여깁니다. 앞에 세 개의 지파가 선주에 서고 뒤에는 세 개의 지파, 또 양쪽으로 항상 이 하나님의 법궤는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느냐 하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앞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삶을 영위하면서도 오직 예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내었습니다. 진영이 머뭅니다. 머물 때에도 이 지파들이 성전 중심으로, 곧 예배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 불편하신가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교회 가서 보면 되고 우리 집에는 조금 우리끼리 잘 할 테니까. 응?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자기에게 솔직하십시오. 저는 참 40년 넘게 목회자적 삶을 살았는데 수많은 상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얻은 결론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고 발상하고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좀 계시셔.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내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삶의 자리에서 그 온전하고 순전함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잠깐 접촉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은 좀 일찍 와 계시라고. 그래도 이제 권사님께 일을 맡겼는데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한바탕 해버리더만요. 네가 뭐 어쨌니 하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온유함. 그러면서 저에게 좀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거든. 절대로 목사님이라 하지 마이소요. 그럼 자들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덕본 일보다 손해본 일이, 비난받은 일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정상이에요. 예배에 진심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이 예배라는 것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첩경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가 주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기 산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산제물.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살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죠? 구약적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산채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산채로 감당하셨나요? 지붕을 들고 역사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죽으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이에요. 이게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펄떡펄떡 살아있는 심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앞뒤 말이 맞지 않죠? 내 지금 당장 궁금한 그 해답을 원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그 기대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흘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는 펄펄펄펄펄 누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여기에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여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물이 되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자, 내 생각, 내 판단, 내 개혁, 이걸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맨날 초인종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의 헌금은 뇌물밖에 더 돼요? 내 욕심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도 소금에 불과해요.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아를, 나를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 정욕, 욕심, 이걸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예배는 아무래도 자아중심적 예배인 것 같아요. 내 정보, 교회에서 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시큰둥한 찬양이 되고, 기도의 소음이 돼요. 응? 진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을 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절실하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더욱더 절실한 기도는, 기도를 할 때에 저절로 내 손이 이곳을 지정하게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이리로 와야죠. 이리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와닿아야 합니까? 내 심장에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배자로 살라. 소리합니다. 예배자로 살라. 근데 이 예배자로 살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화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참으로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쫓기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없는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웃는 사람이 되고 꿈꾸는 사람이 되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전혀 기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요 형편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변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더욱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뭘까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배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미리 아신 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을까? 의구심이 드십니까?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신 자요, 미리 택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맏아들이 되는 그 영광을 어디에서 누리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효과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변화를 받으려면 큰 두 번째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 남이 얘기하는 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가 뭔데?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성경의 귀에 비유를 하면 막히죠. 막힌 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의 얘기를 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오전에 카카오톡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QR 코드를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 여인들은 뭘 자기가 안 보이면 가르쳐 주는 사람 정성이거나 생각을 안 하고 짜증을 낸다? 내 폰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요렇게 한 번 더 보고 해보면 될 건데,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 버리는 거지. 맡기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열린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열린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열린 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뚫린 귀가 나오는데, 그 뚫린 귀는 뭐냐면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종살이를 하는 중에 7년의 세월 동안에 그 안에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주인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종 7년 안식년이 되면 자유할 수 있지만, 내 나가서 생활이 공궁에서 그닥 소망도 없을 수 있죠.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주인에게 계속 기속되어서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문지방에 자기 귀를 이렇게 넣으면 이 귀섭의 구멍을, 여러분 왜 그거 하죠? 엄청난 형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뚫은 귀 많잖아요. 많죠? 그것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그래서 열린 귀는 뚫린 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뚫린 귀의 사람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콧불소입니다. 이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자라. 공지영, 요 근간에 그 이름 뭐죠? 이준석 씨하고 페미니즘, 그 여성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때문에 공적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참, 지난번에 그 뭡니까?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라고 했죠. 다 아십니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생태학적으로 보면 우리 동물이거나 인간이거나 전부 다 부계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모계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차별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회 이건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 하겠지만은 왜 우리 여자 장로님은 없지? 이거 무슨 까닭이지? 아쉬운 게 많아요. 그 소설인데 아주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혜완이라는 여자는 어린 아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그 충격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막 무슨히 애를 썼죠. 그 영화로도 나와 있었는데 경혜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외모에다가 스펙이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나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둥바둥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선 씨는 그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 유학을 가서 그냥 참 미래가 아주 장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남편하고 이게 자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불화가 있으니까 바깥의 캐리어는 화려한데 안에서는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건 뭡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성을, 자기의 성,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무소, 콧불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콧불소의 시력은 어디냐면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앞만 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콧불소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두고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이 추천하는 바는 독수리의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차이가 뭡니까? 시력이죠. 방향이죠. 이거는 우리 눈보다 더 좋으니까요. 그 높은 곳에서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볼 수 없습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왜 시큰둥하게 삶을 삽니까? 볼 수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생각을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죠? 왜 볼 수가 없죠? 소리하십시오. 사랑. 사랑. 내가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사랑함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독수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시력이 갑자기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고
깊고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면 앞서 밭에 감추인 보배, 지금 당장의 어떤 배고픔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부요함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그냥 똑바로 걸어보십시오. 큰 운동장에서.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한쪽으로 삐뚤음하게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동장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돌고 나면 내나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산에서 길을 잃습니다. 근데 헤매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사막에서도 헤매면 딱 여기 오게 됩니다. 이게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눈이 짝눈이죠. 짝눈 아닌 분 계세요? 남자들 얘기 그 안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모르죠. 달라요.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똑같으면 부딪힘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으면 이거 사물을 뭘 볼 수 없냐면 공감을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원근이 약간 이렇게 해야 동그란 이 표면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형방황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과감하게 걸어야 돼요. 뚜벅뚜벅 걸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중간에 뭘 해야 돼요? 눈을 한 번씩 깜빡깜빡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뭘 볼 수 있고 뭘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더욱더 활기찰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를 보고 아이고 너는 생긴 게 이렇게 몽통한 애가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피어날 뭘 봐요? 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모한 전도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쁜 꽃을, 새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배의 삶을 살라고. 그래야 귀가 열린다고. 그래야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우리 그 실만한 물가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직되고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속지의 전도지를 초정장을 2개를 3장씩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림 여기 앞쪽에 보면 QR 코드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QR 코드 읽기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김지선이라고 개그맨 출신이었던 그분의 신앙 간증이 한 6분 정도 해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분에게 전도지를 전할 때에도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나중에 한번 서로 어떻게 하는지 서로 물어도 보시고 해서 이번 주간에는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꼭
초청장을 전도지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반으로 일단 접습니다. 그림이 나오게 송정제일교회는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원고지 모양의 거기에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접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잡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글자가 있는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뭔고 할 때 송정제일교회 이라면 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여기서 강조할 때 뭘 해야 돼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저 QR 카드를 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이 내용이 그 QR 카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큰 잔치에 청할 사람을 보여주옵소서. 나도 작정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삼 새 생명을 예비하였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천국의 길동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큰 잔치에 청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불러들여서 함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